말라기 우리 3장 우리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의 말씀을 의지하며 전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카니발 기간을 통해서 수련을 떠나는 청년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물들지 않고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또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실수가 없으심을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을 붙잡고 사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짓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적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대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비율에 맞추지 않으면 음식이 아름답게 또한 맛있게 조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지나온 길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참 바빠요. 여러분 보면 참 바빠요. 무엇인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다 바빠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해야 될 방향과 목적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멈추게도 하세요. 이유는 지나온 길을 좀 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던 길이 잘못된 줄 멈추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1시간 지나면 1시간을 돌아와야 되고 또 하루가 그냥 막연하게 고집 부리고 가게 되면 그럼 하루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에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추게 하심도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볼까요? 문제가 생기면요. 자신이 풀어왔던 것이 옳았는지 잘못됐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요. 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요. 누군가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제재가 되고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때예요. 성경은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이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세요. 사람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측하고 살아가요. 이게 잘 될 거다, 못 될 거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예측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죠? 예측할 수 없어요. 미래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형통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인생은요, 잘 될 때, 뭔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요. 또 하나요, 여기 보면 공부한 날에는요,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대로 안 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뒤돌아보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뒤돌아보면요, 아, 여기 잘못됐구나. 여러분 사업도 뭔가 잘 안 될 때 뒤돌아보면요, 아,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만약에 누군가의 경험자의 얘기를 듣게 되면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제3자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정말 이 일보다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죽으시고 복종하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세상의 것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살길 원하셨고,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돈만 있으면, 물질 있으면, 권세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고 아브라함을 쓰시고 솜는 마늘 속에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번성합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잔치를 베풀고 나면 그 자녀의 숫자대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나요? 근데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잘 깨닫지 못해요, 인간들이. 근데 우리가 때로는 멈춰지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문을 여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다고요? 왜 기름 부어 보내셨냐고요? 여기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 사람은, 우리는 가난을 이렇게 생각해요. 가난을요, 돈이 없는 사람, 뭔가 억눌린 사람, 뭔가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난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팔복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관의 기준은 물질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않았다의 기준을 물질이 많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해요. 뭔가 물질이 없고 하고 싶은데도 물질에 얽매여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든지 때로는 그를 통하여 감정이 상하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 얘기하죠. 나처럼 부자면 그런 염려할 거 없어. 나처럼 부자면 뭐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있어? 그냥 딱 사고 싶은 거 사면 되잖아. 나같이 부자면 뭐 가서 왜 그 메뉴를 보면서 가격표를 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먹고 싶은 거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가난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예수를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평생 동안 진짜 어느 누구는 돈이 많아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통해 찾아가지 않아도 부르면 올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에요. 미래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저것을 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그 수 없는 만일 속에 신뢰함 앞에서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때로는 키가 작고 세리장이 오고 때로는 진저고 중풍병자에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고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밀어낼 힘조차도 없는 자들이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것이 아닌데 그렇게 태어나서 때로는 문둥병자로, 때로는 다리를 절고 때로는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나면서부터 그 모든 속에 사람들이 정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가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삶이 예수님이 오시면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 해요? 복음, 복된 소식이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해요. 너네 힘이 없어서 나도 갈 길이 나 혼자 먹을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그들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게 그분이 먹이시면 내가 배부를 수 있고, 그가 내 길을 책임지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심령이요. 다른 사람은 그 연못이 동하면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성해요. 어느 사람은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마시는 걸 보고 마시는 걸 먹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참 위대하다,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지만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없는 그들이요.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사람과 관계가 꼬이고 때로는 이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오래되었건만 남들은 떵떵거리는 것 같고 자기 원하는 대로 딱 시간을 정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이건 어딘가 얽매여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내 인생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대요. 이미 자유롭던 자들이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대요. 그들은 보았던 자들이에요. 사람 때문에, 주변의 환경 때문에 그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에는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봤던 자들이 스룹바벨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고통했던 그들. 하지만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이 이후의 영광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여기 봉에 볼까요? 13절이요. 13절. 3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들이 나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해왔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4절 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나가요.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게 유익한가요?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혼자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을 가는 게 그게 행복한가요? 사람들은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가진 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얘기할 변명거리가 있어요. 보세요. 15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세상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부분이 부닥치는 거예요. 상충되는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적과 흐른 땅으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전 벽과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상황이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바사 왕국이 그들을 계속해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들이 편안할 것 같은데 계속 억눌려요. 이제는 뭔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의 삶 속에 수없는 많은 환경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악한 자들이 무엇인가 세상에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원하신 일 속에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며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길 원하는데 주변에 따라오는 것은 물질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때로는 환경이 힘들어져요.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망령 때 일컫는다고요? 우리 악인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수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수없이 말씀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대로 행했건만 환경은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불법이 성행합니다. 서로 죽여요. 서로 미워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여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요. 그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보셔요.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렇게 악인들은 성해요. 번성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재적인 상황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 상황을 보여줘야 확실하게 간증도 하고 확실하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힘이 몰려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그때요.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요. 선지자들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 뭐라고 하세요? 피차 얘기해요.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얘기하는 거예요. 피차 모여서 서로의 험담을 하고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서로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서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실 거라고요. 여러분, 뭔가 신앙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염려가 있나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뭐라고 하세요?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1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기 아들처럼 자기 자식처럼 내가 너를 아낀다는 음성을 듣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요. 여기 환경은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들 통해서 세상에 보배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인들이 수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게 가난한 자입니까? 그게 악인의 형통함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내가 하는 얘기가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가요?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모든 계획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고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4장 볼까요? 이거 작년도 12월 달에 함께 나눈 말씀이요. 그래서 쪼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눌게요. 이거 보시면서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귀를 기울이세요.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셔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여기 볼까요? 전도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게 되면 험한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요. 악행을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의인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인만 오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악인도 오래 삽니다. 악인도 형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보라고. 이렇게 잘 풀리지 않냐? 잘 되지 않냐? 이렇게 잘 되지 않냐? 모든 자에게 칭찬받지 않냐? 거기에 미혹받으면 안 돼요. 왜요? 성경은 악인이라도 잘 되는 자가 있고 의인이라도 금세 죽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얘기들이 은혜스럽게 하고 있는지요. 성경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첫째는요. 첫째는 1절입니다. 4장 1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뭐라고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 성경은 나눈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알곡과 지푸라기를 나눈다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 때 하나님 퀴즈를 하세요. 오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마지막 때일수록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마지막 퀴즈를 하실 때요. 퀴즈를 하실 때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알곡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2절 보겠습니다. 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사람 뛰나요? 아니면 낙심하나요? 여러분 뛰며 속어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아니면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낙심되고 절망하여 일어날 힘조차 없나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본문에 보니까 치료하시는데 어떤 것을 치료하세요? 공의로움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으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공의로요. 신문대로 갚으실 거예요. 셋째 볼까요? 보세요. 이 모든 일의 삶은 어떨까요? 보셔요. 한번 3절, 6절 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실 때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빛이 어둠이 되었어요. 그때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그 수없는 수하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요. 형통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모을 때 그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공의로움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불같이 용광로로 지나갈 때 알곡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멈춰서게 하셨을 때,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란 중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하고 하는 일에 형통한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 공고해진다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는 기뻐하시고요. 아무리 내가 옳은 일을 할지라도 마음이 공고해질 때는요,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고할 때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멈추실 때 돌아보지 않는 인생으로 살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 마지막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기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시대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식 지키겠습니다.